주보 둘째 표지 좌측 상단.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과 연합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 26절 한 목소리로 주보에 있는 내용으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아멘.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축한 지체에게 귀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죠.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메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큰 부자 되게 해서 마음이 메입니까? 나를 크게 성공시켜서 마음이 메입니까? 오히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셨고 품어 주셨고 사랑해 주신 것 때문에 마음이 메이지, 안 그래요? 내가 세상 조건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 때문에 성공했고 부모 때문에 건강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메이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더 힘들 때, 내가 더 아플 때, 내가 고통당할 때, 세상으로 사람보다 외면을 당할 때, 무시받을 때, 다 손가락질을 할 때, 그때도 끊임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부모, 주님의 부모를 사랑 때문에 노가시잖아요. 왜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 보고 참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 17장에 주님 유언의 기도잖아요. 그 유언의 기도가 우리 여러 번 했죠. 우리 교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과 아버지는 영원부터 하나이셔요. 근데 주님이 몸된 길을 세우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 되신 예수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으로 알려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 교회의 미션이 뭐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알리는 것이라. 동시에 더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 23절 보니까 말이죠. 내가 곧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멘 합시다, 사랑하신 같이, 그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랑한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뭐라고?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나왔어요. 그래 뭘 알리느냐? 말이야, 나는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이거를 알리고 한대. 그러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핍박받고 멸시받고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어, 이거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 있단 말이야. 나를 사랑하는 이 있어. 그분이 나를 보내신 그분이야. 나를 품으신 그분이라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왕이신 그분이라고. 이거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 나를 보내시고 나를 낳으신 그분을 말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그렇습니까? 둘은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영의 고향,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님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 주님과의 기쁜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는가? 우리 주님의 기쁜 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부터 물론 주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고 종업하시지만 그 이전에 주님과 함께 깊이 말하고 사랑 안에 거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수록 우리는 어떤 모습을 편해지느냐? 주님과 나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랬어요?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 이유가 뭡니까? 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느라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느라 했어요. 그 출애굽 이유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섬기고 절기를 지키는 거래요. 그게 현대식 진리의 말씀 뭐예요? 예배자로 부른 거죠. 그럼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우리가 뭐라고 은혜 받았어요? 아침 저녁 족속으로 번제를 드리며 아버지께 나아갈 때 주께서 뭘 말했어요? 그때 내가 너희를 만나고 아멘합시다. 너희를 만나고 내가 내게 말을 주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근본 목적은 저와 이름이 로마서 10장 1절 보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산재물 되어 주께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죠. 그것이 뭔가 매일매일 삶이 주를 만나 주며 기쁜 교제를 하는 것이 예배라고 딱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되면요, 우리는 세상에 들을 것이 없어요. 오늘 작년 리더가 참 좋은 멘트를 했네요. 우리가 주로부터 주님 마음은 우리가 다 주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모든 신령한 복과 모든 지혜와 충만이 다 와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 다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근본은 뭐예요? 근본은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 속에 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린애가요, 이 애를 키우다 보면 어린애는요 굉장히 두려워하는데요, 그 엄마 품에 딱 안기면요 우리는 딱 꽂히는 거예요. 세상에 폭풍이 몰려와도 전쟁이 일어나도요 엄마 품에 딱 쓰면요 그냥 하늘나라예요. 안 그래요? 그 속에서 깊은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맛을 보는 게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는 사람은, 이것이 매 순간 일어나는 사람은요 세상이요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를 넘어들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우리의 말씀을 많이 받았죠. 로마서 8장을 보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하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 이게 건강보다 이 땅의 재물보다 성호보다 근본적인 축복 이건 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극악무도한 서른지를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박모 장로님이 간증 나오죠. 자기 아내가 자기를 불에 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다 불줄 죽이겠다고. 그거 먼저 그거 서기병 들고 불줄. 그럼 죽이려 하니까 가만히 생각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야. 커서 다 내놓고 어머니 만나뵈고 일을 저질러야지. 그래서 어머니 찾아가서 그 어머니 만나다 주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극악무도한 악당이라도요 맨 끝에는 어머니 보고 싶은 거예요. 뭐 어머니가 뭐 오면 야 내 출세시켜줄게 뭐 이렇게 오라 합니까? 그 깊은 하나님 어머니와 깊은 그 가슴에 난 은혜가 아무렇고 힘들어도 그를 보살피고 끌어난 그것이 평생 그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극악무도가 그 악한 일 저질 직전에도 그 어머니를 만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요 이리 힘들고 저리 힘들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어머니보다 우리 부모보다 몇 배 몇천 배 더한 우리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빛날 교회를 주님이 세우실 때요 환상 중에 이 교회가 큰 교회 보시길래 막 너무 신났어요. 1년 지나면 성도가 꽉 찰 줄 알았어요. 근데 1년을 지나도 성도 한 명도 없었어요. 겉옷이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이 하나 하실 때가 언제고 지금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 아내는 저 때문에 머리 산다고 그러고 있죠.
그 인생이요 그냥 막 완전 곤도박질 치는 거예요. 그 직장 그만두고요 주께 다 드리고 하는 거예요. 뭐가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기도할 때마다 속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볼 때마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뭘 느꼈느냐, 하나님이 빛날개를 주님의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빛과 날이 하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영광이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날이 말씀이거든요. 말씀과 성이 하나 되게라.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과 성이 하나 된 이름을 붙이고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말씀 영광 아카데미를 시작했고 영성 아카데미를 시작했었어요. 영성 아카데미는 뒤에 있어야 되겠죠. 화요 영성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이 하나 하겠다라고 힘을 품고 달려왔어요. 그래 누가 뭐래도 다들 우리 동료 목사들은요 열심히 목회합니다. 막 전도하고 막 불이 붙었는데 저 혼자만 합니까? 한 번도 우리 성도 못 보더라고 몇 명 전도하시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말씀 보고 달려온 거예요. 어쩌면 목양보다 그 말씀과 성령하기 때문에 더 힘을 쓰는 기분이 들어요. 그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서 봄, 가을로 특강 때마다 많은 목회자를 보내주셨고 책을 쓰면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았지, 고통을 겪으면서 다시 15년이 지나 기도하는데 주님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목회하지? 사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참 고민들어 기도 주께 물어보는데 주님이 이제 목양을 그만두라 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말씀 학교 전공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준비시켰고 영상에 준비시킨 그거를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이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야 해서 5월 초에 응답받고 더 걱정이 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면 되지 않냐, 여기서. 그럼 주님은 이 길을 떠나라는 거야. 떠나야 됩니다. 반 인생을 보내고 가정을 다 드리는데 떠나면 목회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갑자기 마음속에 걱정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어떡할까? 근데 한 구석에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책임지시겠지, 이게 생기는 거예요. 말씀하셨냐? 그러면 하시겠지. 그래서 그냥 신뢰하기로 했어요. 그냥. 저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에게 한 번도 물질 요구한 적도 없고 부담중도 없습니다. 성령 감동들 하라고 했어. 감동을 하고 그냥 맡겼어. 그 주님은 지금 다 채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요, 주님 보고 왔지만 저는 저를 보고 왔잖아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하나 아들로 오메가 자식 품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왔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럼 주님은 원래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가게 하셨으니까 또 일을 하시겠지, 주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 맡기는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주께 맡기는 훈련,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할지 나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일하시면 그를 믿어가지고 가라 하는 것 같아요. 에베소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이제 한 공동체가 되었고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죠. 근데 주님은,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상태에서 오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된 후에 그때 마지막 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온 세계 모든 나라가 천국 복음이 편만히 전파된 그때 주님 오신다. 그게 뭔가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 완성이에요. 주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걸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교회로는 닮은 이 교회에 말씀하고 있느냐? 에베소 2장 18절 이하 보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게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결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게 성전이죠. 성령 안에서 가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가 딱 나오죠. 성령은, 여러분 성령 안에 있어요. 예수님 뭡니까? 말씀이시 하나 안에서, 말씀이시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령과 말씀 안에서 지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과 말씀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 지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님이 구약 때 이미 출애굽할 때 이미 말씀하신 사실이에요. 이사야 59장 21절 보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아멘합시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원한 언약을 내가 넣어두었다. 뭐냐? 너의 입에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둔 나의 말이 아멘.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의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삶 아시죠?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죠. 왜? 광야 사막에서 뱅글뱅글 도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냥 하나님의 지시가 없어 나가면요 때 앞에서 그냥 다 죽어요. 또 그 사막 밤은 춥다고 그래요.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혹독한 겨울과 혹독한 여름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운 겨울과 더운 낮에도 누구 하나 타 죽고 얼어 죽은 기록이 없어요. 그들은요 봄처럼 가을처럼 온실처럼 그렇게 살아갔어요. 아멘. 그 조건이 뭐예요? 그 조건이 하나님의 성령의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려면요 하루 한 달 동안 거기 있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시가 있다가 그때 있는 거예요. 그 이슬 동안은 성령 하나님이 구름을 떠올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밤에는 따뜻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추위를 겪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그 뜨거운 때 앞에서 갈아주고 시원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그린하우스처럼 봄과 겨울이 아니라 여름과 겨울이 아니라 봄과 가을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살기로는 그 뱀과 종아리 있고 더위와 추위인 그곳에 하나님은 천국 같은 생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뭘 경험하느냐? 이 광야, 죽음 같은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과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 안 해요? 그를 훈련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주님 오실 때 천국 복음이 만천하에 전할 때 너희는 서로 몸이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 성결이 되어가고 하나하나 주 안에서 하나하나 성결되어 가는데 하나하나 서로 뭉쳐서 뭡니까? 모여서 점점 크게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큰 천국이 확장될 때는 어때? 그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 가실 처소가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선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가야 완전한 성령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적도 없고 따라간 적도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그들은 어떤 모습에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을 내셨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이하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진단하셨느냐. 내 백성이 두 가지 앙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들은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출애굽 때 주신 그 말씀의 의도와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 광야 40년 경험하셨잖아요. 했지 않습니까? 다 경험했죠. 근데 그를 다 잊어버리고 현실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 배가 좀 불러지고 좀 좋아지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축복을 받아 물질도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또 명예에 올라가면요, 그럴수록 주님과 관계는 더 깊어져야 그 축복을 유지하시고 더 축복을 누린 거죠. 내가 좀 기분 좋다고, 내가 좀 생애 잘 팔린다고. 여러분, 당장 여러분 100억이 생겼습니다. 100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100억을 포기할래? 주를 포기할래? 그럼 누굴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많은 크리스찬이요, 이 주를 포기하는 정도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 100억이 하나님은 돼요. 주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 그럴 리 없겠지만 혹 말씀하시면 그를 결단하는 정도가 되어야 주님 의식에 주님의 관계성을 입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의 왕이시면 주님은 100억 아니라 1000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 때문에 주를 관계가 힘들어지면요, 바른 신앙이 아니죠. 바른 신앙이 아니죠. 근데 어느 순간에 덩따시 배부르니까요, 세상을 섬기며 돈을 섬기고 우상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주님은 말씀하셨냐, 생수에 그런데 나를 버렸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은 안 버렸어요. 그들은 그 모습 여전히 예배드리고요, 그 모습 여전히 11조 드리고 다 해서 그러나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중심에 떠나버렸어요. 이제 주를 도대체 의지하지 않으면 왕이 아닌 거예요.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1장을 보세요. 보면 내가 너희의 예배를 도대체 받을 수가 없다 하죠. 너희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그것도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이 마음은 이미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결정할 때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러죠.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교회에 오고 가는 것은 주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옮길 때 응답하고 옮기시기 바랍니다. 머물 때도 갈 때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현상, 내 주기 때문에 크게 하지 마시고 말씀 받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성도님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은 이 백성이 두 가지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데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선포합니다. 스스로 웅덩이 방이 뭐예요? 스스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살아가신 주님 잠깐 기습했겠어요. 이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엉망이 됐죠 뭐. 그래, 그런 상황을 주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바로 에스겔 꼴짝의 마른 뼈다귀로 설명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주님 보시기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주님 보시기에 뭐라고? 꼴짝에 바싹 마른 뼈다귀가 소리를 삐끄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 입에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꼴짝이 가운데에 뒀을 때 거기에 뼈가 가득한지라. 그냥 살아있는데 육체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냥 뼈다귀야, 뼈다구.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에스겔에게 말해요. 에스겔아,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죠. 그럼 너는 너를 다시는 대언하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뼈라 살쪄라 선포하니까 뼈가 갑자기 펄 일어섰죠. 수가 찌글찌글 해가지고 막 이제 뼈가 서는 묻죠. 아멘. 막 해가지고 살이 뼈가 붙고요. 살이 붙어 심줄이 막 그리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사람인데 뭐라고요? 그냥 그 사람의 흙으로 사람을 지은 거잖아요. 그런 흙의 모습밖에 없어요. 흙의 모습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안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가 있어야 살아납니다. 육체는요 있으면 환경이 지배받고요, 육체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근심은 늘고 우상은 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르쳐가 하니까요, 갑자기 그런 뼈가 쓰고 힘줄 살이 붙었죠. 그게 생기가 들어가 뭐라고? 생기 들어가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되더라. 여호와 군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저기 12장 41절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호와 군대가 아니라 그냥 오합지졸의 사단의 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여호와의 군대를 세워서, 할렐루야, 세워 출애굽 이후의 목적으로 살아가도록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육체로 살아가면요 바벨론 끌려갑니다. 육체로 살아가면 바벨론가 종노합니다. 육체 바벨론 끌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겨우 환경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 포로가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아니죠. 이 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종이거든요. 언제 종이를 했어요? 시종이냐? 언제 태어나서부터 그런 종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한 백성이거든요. 종이 노예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찌 너희가 노예가 되냐? 그렇게 말하는 좀 있습니다.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준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다베나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왜 그런가? 왜 저리 처참한 처지가 되느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이렇게 오라 하는데 자기를 가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그거를 끌어들였대. 하나님이 그를 징계했지만 실은 뚜껑 열어보면요 하나님이 징계한 모양은 징계지만 시술은 그 징계를 자기가 끌어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표현하느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있죠? 우리 진정한 고통은요 세상에 내가 병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 실은 우리 속에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경외함 없는 것이 악인 줄 아는 자가 성숙한 자를 믿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네, 하나님을 떠났네, 이게 막 아파하고 힘들어야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자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주를 경외함이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발성이 없는 그 마음이 없으면 왜 예수 믿는 거예요? 뭐 내가 좀 성공하려고요? 하나님 주를 성공하게 하십니다. 병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많이 아팠는데요. 아마 하나님이 그 순간에 거쳤으면요 저 목회 안 했을 거예요. 그 주님이요 참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이렇게 하셨어요. 아마 금방 딱 거쳤으면요 아마 고민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병을 안 고치니까 주님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아, 주님이 안 고치는 분이구나. 그게 온갖 유혹이 오죠. 하나님 생기면 병도 안 낫겠다. 야, 뭐 어쩌고. 그래 안 그래요? 족구무 신앙은요 자기 생각하는 보고 안 하면요 하나님 버립니다. 이 뜻이죠. 족구무 신앙은 상황이 안 좋으면 주를 버리고 떠나버린다고. 그 사람은 절대 주를 만난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 이유가 먼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유가 있죠. 아,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를 깊이 사랑하면요, 그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를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깊이 관계를 맺거든요.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것을 공급받고 안식하거든요.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주님과 관계할 수 없는데 이웃 사랑한다고요? 겉으로 할 수 있어요. 다 계산적이에요. 기본 테이크예요. 계산해가지고 이익 되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는 세상이 더 잘합니다. 그러란 거예요. 이웃 사랑은요,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안 그렇습니까? 뭐 계산합니까, 여러분? 내 이 교회 갈 때 뭐 계산 나오는 겁니까? 저기 갈 때 계산해서 가는 겁니까, 여러분? 계산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이미 주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시냐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산 따지면 제가 손해가 너무 많아, 솔직히. 나갈 때 교회가 보니까 없어. 한 은혜로 그 한 단단히 채워져서 감사해줘.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 장로님, 그냥 제가 따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라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오시는 목사님이 목사니까요. 처지를 너무 잘하니까 나갈 처지를 좀 주신대. 아이고, 감사하네요. 한 예배하셨네. 하나님 다음 말씀하기를 주시겠다. 그리고 고마워했어요.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안 했어요. 주님 하실 줄 믿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하여 주를 믿어가는 훈련하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믿느냐, 그 시험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전도는요, 어느 순간에 등 따시고 배부러지니까요, 하나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모양이 있는데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형식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형식뿐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말라기시 1장이 그렇고요, 여호와 이사야 1장이 그래요. 도대체 너희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빛나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어떤 목자가 오든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성경 존경하는요, 케네식 목사님인데 그분은요, 참 이 세 가지 불집에서 나자 순 말씀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몸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동병상련하고 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고통 당했으니까요. 어떻게 나았나 보니까 말씀으로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방 그 목사를 그냥 목사를 신학도 안 했는데요, 목회자를 세웁니다. 그냥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역사에서 막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그랬어요. 너는 이제 목회를 그만두라. 순회 목회를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순종하더라고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순회 목회하면 그 당시에 1990년, 30년 당시니까 대공황 때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애들도 있고 어디 살아갈까? 할 수 있을까? 근데 따라가더라고요. 그 때문에 힘들었죠, 좀. 근데 주의 응답받고 다시 성일을 하셨어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너를 이제 교사로 쓰겠다. 그래서 전 세계 이 믿음의 학교가 그때 세워집니다. 그래, 이 단독 목사에서 순회 목사로 결국 뭡니까? 말씀 학교로 갑니다. 제가 어떻게 케네시 목사님께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분도 그렇게 갔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가게 하시나? 나도 그걸로 가게 하시나? 물론 그분은 저와 상상할 수 없는 주님 관계에 있지만 저는 저렇게 많이 범죄했죠. 주님은 저를 회복시키시고 또 주의 인도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그래 주님은 참 좋은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은 참 내가 생각보다 엄청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 주님이 너무 멋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살아갈 때요, 매 순간순간 주님이 역사함을 경험해야 주를 더 신뢰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그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내가 없어도 되겠지. 아닙니다. 갈라디아 5장 보니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맡은 일을 감당하라고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장 2절 보니까요, 각자 맡은 바를 자기가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6장 5절 보니까 남을 도와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이 뭡니까? 오늘 고린도 12장 말씀 읽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따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많은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했잖아요. 지체가 하나라는 거죠. 안 그래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체를 서로 돌봐야 됩니다.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 맡은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 감당할수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셨느니라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은 각 지체별로 뭡니까?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고 서로가 서로 연합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경을 키워나가라는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서로 섬겨야 됩니다. 서로 나눠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인도 잘하죠? 하면 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아 기쁘잖아요. 또 같이 뭘 하면 같이 공연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그 할분이 그를 놓쳐버리면 뭡니까? 그만큼 지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냐고요? 손가락이 5개 있는데 금지, 엄지, 이 금지가 뭐냐? 금지, 엄마 다 있죠. 다 5개가 똑같지 않죠. 미션이 자기 사익이 있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힘들었어. 그러면 이 나머지 4개가 일을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금방 고통을 나누어 갔죠. 그러면 빨리 세워야죠. 안 그래요? 그럼 이 일이 지를 안 해. 안 하면 또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 각자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도와줘야 교회는 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고 어떤 말씀하시냐?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간다고 한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 안에 세워져 가는 게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요 덮어져요. 자기 감정, 섭섭했던 것이 다 덮어져요. 이해되십니까?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정도면요 주님 앞에 얼굴을 못 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는 자기 스스로 말이야 계집종 앞에 3번이나 저점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배제를 저주를 하며 예수를 부인한 순간 예수님과 얼굴 딱 마주쳤죠. 얼마나 찔려요. 그래서 대성통곡합니다. 확 찔리지 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입니까? 또 저지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하니까 그런데 저리도 안 됩니다. 망하자. 그래서 주님께 사탄아라고 또 책망 받았어요. 자를 내려놔라. 그래서 또 저지릅니다. 예수 십자가는 도망가 버렸어요. 또 끝이 없어요. 그런데 뭐냐?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안 죽었다. 야 나 고기 잡으러 가려간다.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자기 동료 다 끌고 갔잖아요. 그래요. 가는 곳마다 베드로는요 흐물투성입니다. 4년 반 동안 중에 함께 다녔습니다. 기적을 봤습니다. 함께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면 변화만 한데 전혀 변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본인이 경험했거든요. 그 허다한 허물 가운데 주님이 다 덮어주셨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전설에 의하면 나는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갈 자격도 없다. 거꾸로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전설 나오잖아요. 그런 자가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만이 주님을 더 넓게 사랑한 것이 이상한 아이를 가는 사랑의 법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도 자신의 지키를 지키고 주께 주신 말씀을 자기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 달려가시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자기 어루만지만 가야 주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연약한 지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더 돌보심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 모든 지체가 골고루 주의 것을 서로 나눠 묵음으로 주의 몸된 기가 사랑에서 세워져 가고 주의 모실 때는 큰 성전이 되어 기뻐하는 그런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룰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말씀대로 달려가야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